오늘 제목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익숙하게 아는 내용이죠.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배경이나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쭉 읽어보면은 오늘 배경이 장소가 어디다 그런 거를 딱 이렇게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신 이곳,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른 장소는 그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가버나움 많이 들어봤죠? 가버나움이 어느 쪽에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 북단에서 약간 서쪽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해변길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대로, 해변길, 족장길 이런 길들이 쭉 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옛날에 그 지정학적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저쪽 시리아로,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쪽 메소포타미아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 그 해변길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다메섹에서 이렇게 쭉 해변길로 내려오다가 그 가버나움을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의 서쪽을 타고 쫙 내려오다가 애굽, 이집트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런 도로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세관이 있습니다. 이 세관이라는 것은 이 국제 도시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오고 갈 때 거기 물건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과세를 하죠.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을 세관원, 세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테라 하는 사람이 가버나움 이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 얼마나 컸을까요? 옛날에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15,000명 이상이었다, 2만 명까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백부장, 로마 군인이 100명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큰 도시였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고 그랬었죠. 자, 그런 가버나움의 큰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마태. 그러니까 마태는 직업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이었는데 그만큼 먹고 살만하죠. 먹고 살만한데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았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 그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세금을 다 걷어다가 자기가 일부 착복하고 그걸 로마에다 바쳤으니까 얼마나 그 같은 동족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자, 그 참고로 이제 이 다메섹에서 이 가버나움을 지나서 애굽까지 가는 그 해변길을 그 라틴어로 비아 마리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아는 길, 마리사는 바다, 그래가지고 바닷길인데 비아 마리사라는 그 표지석이 고고학적으로 여기 그 가버나움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한 그 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사진을 갖다가 다 이렇게 올려놓고 막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마태가 아주 두말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자, 요즘 이야기를 하면은 공무원, 철밥통인데 공무원을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라고 보장하는 그런 직장을 때려치우고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면은 그 새로운 세계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은, 자, 내가 금반지 금반지 아주 좋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금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것보다 몇백 배나 더 좋은 20억, 3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거를 얻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다이아 금반지를 금세 포기하고 20억짜리, 3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은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리 마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을 딱 인식을 한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어떻게 동족들한테 지탄을 받는 세리 마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을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딱 보고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내려놓고 따라야 할 나의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런 거를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직감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일어나 따른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태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죠. 만져주신 거니까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살아가다가 항상 그 선택의 기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사회적인 그런 포지션,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르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성령께서 너는 이러한 경제적인 부보다 사회적인 타이틀보다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사랑을 실천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마태에게 감동을 주신 그 성령님의 감동이 나한테도 오기를 기도해가지고 그런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마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덩달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른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자, 죄인들을 오늘날의 현대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렇게 아주 죄인들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이야 법원에 가서 당신은 법 몇 조를 위반했다, 딱딱딱 판사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갈 죄인이지만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다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자, 이때 당시의 죄인들,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성경학자 조아킴 제레미야스라는 분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을까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이방인들 했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콕콕콕 찍어놓은 그런 목록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희한한 직업들이 그때 많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당나귀 몰이꾼,
뭐 납타보리꾼, 뱃사공, 마부, 목동도 그 당시에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푸른 초원 위에서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몰고 다니면서 먹이는 목동, 참 이렇게 낭만적이고 로맨스적인데, 그것과는 달리 그 시대에는 목동들은 한번 양떼를 데리고 나가면은 뭐 한 달, 두 달 장시간 동안 집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라고 그랬죠. 뭐 희한한 직업들이 다 있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리 대장장이, 무두장이, 이발사, 빨래꾼, 그 다음에 사혈 시술자가 그때도 있었나 봐요. 사혈은 피를 뽑는 겁니다. 부항 뜨는 거. 부항 뜨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혈 시술자, 그 다음에 고리 대금업자, 비둘기 경주자, 2000년 전에 별의별 직업이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소매상인, 의사도 죄인이라고 했네요. 푸주간, 개똥 수거자. 그 당시에 무슨 목적으로 개똥을 수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개똥 수거자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과일을 파는 과일장수, 그다음에 세리, 이런 그런 직업의 부류들을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빼놓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집에다가 초대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그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 죄인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예수님하고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바로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그러지.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느냐. 딱 벌써 손가락질 하는 거죠. 저 세리들, 죄인들,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죄인들인데, 니네 선생님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니네 선생님도 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선을 긋고 있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우리는 서기관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딱 하면서 우리는 의인인데 니네 선생님하고 저 세리하고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온갖 나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같이 어울린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경계선을 긋고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딱 선을 그어버려요. 선을 긋고 나서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옛날에 뭐 했대. 저 사람 뭐 전과자야.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긋고 바운다리를 긋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다 이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길을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건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칭 스스로 건강한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인입니까? 자칭 스스로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찾아갈래야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내민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주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가족들,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이렇게 동일한 바운더리에 속한 동일 집단의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나 2000년 전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만큼이나 그때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여인들을 우대를 해줬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하셨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개혁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요즘 좀 회복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 참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밥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밥을 퍼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쌀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도 있어봤지만 정말 옷이 없어가지고 산골짜기에서 타잔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들에게 이제 쌀도 나눠주고 그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들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찾아가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산골짜기에서 타잔 같은 사람, 그런 미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같이 쌀을 나누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식탁의 문화에서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식사할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은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13절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호세아 6장 6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취지의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위선적인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이죠. 제사. 제사는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속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그런 구약의 제사는 안 드리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조차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 위선적으로 드리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호세아 6장 6절,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하고 연관되는 말씀이 신약시대에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함, 나누어 주기. 이 같은 행위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 더 이상 제사가 없는데 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런 게 제사라고 그랬어요. 왜 제사냐? 예수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하니까.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가톨릭 우리 자매님, 공장장님이 오셔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고생한다고 뭐 소고기에다가 그다음에 뚜부에다가 콩나물에다가 한 보따리 시장을 봐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공장장님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자선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참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고 나는 거룩하고 상대방은 속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상대방은 율법을 못 지키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세상 편이고 이런 식으로 선을 긋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했다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손을 내밀며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손을 내밀어 우리 주변에 참으로 죄인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도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런 우리 신분을 깨닫고 그들의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